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5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자, 오늘 보게 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5절은 이 본 서신의 후반부로 보시면 되고요. 이 종결부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림신앙에 합당한 성도의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 좋은 권면을 하고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세 단락으로 나눈다면 이제 중간 단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의 기도 요청과 그들에 대한 바울의 어떤 신뢰를 표명했던 것, 또 세 번째 중보 기도의 내용을 다루었던 앞에 부분에 이어서 이제 규모 있고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그릇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광신적 열정에 사로잡혀서 아예 생업도 포기하고 무의도식하면서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그러한 잘못된 종말론을 시정해 주었습니다. 2장의 수림 봤죠. 그리고 이제 본론에서는 성도로서 규모 있는 생활을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복음과 정확한 어떤 그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어떤 올바른 그 가치관이 세워지면 우리의 삶은 정상적으로 가지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6절을 먼저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권면을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권면하는 사람임을 명심해야 돼요. 특히 목회자는 내 감정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버리면 나중에는 그 사람이 그걸 알아요. 그러면 뭐냐? 신뢰가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내가 원하는 권면이 아니라 주님이 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을 권면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되고, 또 그리고 성도들은 그 목회자의 권면이나 사역자의 권면을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으로 들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부지런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도 하고 가정도 돌보면서 신앙도 해야 되는데 그게 개인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도 가고 같이 나누기도 하고 헌신도 해야 되잖아요. 과거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는요. 교회가 참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뭘 해도 잘해도 욕을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어떨 때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자성에 대한 생각들을 그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다. 우리가 세상의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부지런이었어요. 부지런함이어 가지고 더 열심히 교회 일도 하고 세상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런 일들에 최선을 다하려고 그랬어요. 과거에 제가 그걸 못해서 이게 학업이 좀 떨어졌을 때 이렇게 불신자 친구들로부터 욕을 얻어먹었거든요. 너는 뭐 이렇지 않냐. 근데 제가 내가 못해서 하나님께 욕이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 중요한 것은 교회의 전통, 다시 말하면 올바른 신앙의 규범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면서 반대로 게으르거나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멀리하는 그래 저분은 저렇지 나는 뭐 신앙으로 나아가야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바울과 사역자들이 신앙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저도 뭐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 따라가자. 나 따라 같이 은혜 받자. 그리고 참 헌신하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울과 많은 사역자들은 사역을 하거나 신앙을 할 때 절대 무질서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딱 다시 말하면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저렇게 한 게 아니라 딱 어느 기준을 세우고 또 뭡니까 사역자와 여러 그 중간 사역자들을 두고 질서 있게 양육도 하고 일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서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먹을 때도
값없이 고마워 당연히 줘야지 이게 아니라 이 귀하게 차라리 내가 돈을 지불한다는 생각으로 먹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먼저 수고하였고 애서 주야로 정말 이렇게 뭡니까 진짜 일했지만 오히려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바울은 노력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나도 충분히 그럴 권리가 있는 사도다. 내가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너희들로부터 내가 돈을 달라고 해도 되는 그런 권리가 있는데 난 스스로 그걸 포기하고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똑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순전한 마음으로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저도 뭐 앞으로 우리가 부교육자가 오고 하기 위해서는 뭐 사례도 오르고 여러 개까지 돼야 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안 받고 해도 되겠다는 생각들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마음, 여러분은 또 뭐요? 섬기려고 하는 마음, 또 뭡니까? 또 같이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어우러지면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요, 이 성도들을 양육하거나 제자로 이렇게 세울 때 복음을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는 명령까지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 이런 전통은 무시하고 또 도무지 일하지 않고 그냥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진짜 이 교회 내에 이게 사실은 문제가 있으니까 따라가지 말고 멀리 해라. 왜?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교회는요, 생색내고 또 이런 정작 남한테 맡기면서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또 앞으로 되면 조금 커지면 여러 뭡니까 이익이 되니까 오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담지 말고 오히려 자기가 일해서 얻게 된 양식을 먹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주님 오실 건데 뭐 일을 해? 그냥 기다리면 돼. 주님 오실 거야. 이런 식으로 게을러져 버린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고 오히려 네가 일하고 나서 그 싹스를 먹으라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13절부터 15절입니다. 복음 가진 자로 산다는 것은 핍박과 환난의 환경, 남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악을 행할 때에도 선을 행하여 악을 이겨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나한테 잘못해요. 그럼 내가 똑같이 그래.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한번 맞아봐라.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 보면 손해가 되고 선을 행하다 보면 오히려 더 핍박을 받을 수 있고 그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을 정도로 믿음을 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14절에 바울은 이제 강하게 권면합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걸 선포하는데 또 반대로 계속 게으르거나 잘못된 종말론으로 막 하고 있으면 우리 죄송합니다. 그분처럼 하지 마시고 반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15절 중요하죠. 그러나 원수처럼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같이 그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자식한테 너 이거 안 하니까 하지 마. 이렇게. 그건 일부러 핍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꾸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지 원수처럼 저 나쁜 거야. 살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어찌 보면요. 이래라 저래라 뭐 해라 자꾸 이렇게 율법처럼 하라 이렇게 만나 생각하는데요. 쉽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이런 삶들이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내가 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생기는. 물론 당장 쉽게 하기는 어려워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들 보고 이게 오히려 집사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그냥 축복기도 해라 이러면 축복기도가 안 될 수 있어요. 막 오히려 화가 나고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주님 저는 제 기준 제 생각으로는 저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도 않고 저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용서하라 그러고 오히려 축복기도 하라 그러는데 참 어렵습니다.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제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조금씩 더 나를 주님께 드리면요. 뭐가 되냐 그러면 저 사람이 불쌍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오히려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때 사단에게 속지 않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때 뭐냐면 오히려 편안한 마음이 생기고 축복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기도했는데 갑자기 막 좋은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저를 정리해 나가면서 그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축복 누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주님께 맡겨 나가면 부지런한 삶, 또 뭡니까? 딱 깨어있는 삶, 오히려 멀리할 사람들 멀리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삶이 참된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들을 누리고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을 사는 것은 정말 나도 모르게 자꾸 율법적으로 가기 쉬운데 그렇게 가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주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울처럼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참빛교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 따라 말씀 따라가는 축복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전도자의 축복된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사실적인 축복을 누리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온전히 정말 인정받는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